이 시간에 잘 쉬는 것도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감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사역을 막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10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요즘 사회에서 참 대두되고 있는 문제,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살펴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의혹을 제기합니다. 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다윗도 그렇게 먹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뭐길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을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율법에 그리고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참 애를 썼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이 약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 안식일이 율법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고 있는 이 시기까지 왔을 때 그 입맛에 맞게 살이 붙고 또 무언가 제거되고 그러면서 바뀌어 왔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한 그런 인물들이 바리새인이지만 아주 나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바리새인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화면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바리새인은 본래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고 불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자들, 흔히 세상과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의미로만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 또한 아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공부했던 것 또한 그랬습니다. 이들이 공부했던 문서들이 할라카라는 문서였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할라카는 유대인의 도덕 법칙, 성경법, 법률, 관습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부터 율법에 있는 것들까지 해서 그리고 모든 도덕 규범들을 총망라한 지침서입니다. 지침서예요. 성서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에 살이 붙어서 더해진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그 의미와 다르게 계속해서 살이 붙어서 무언가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의 의미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 안식일에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지키기에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오죽하면요, 걸음수까지 세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그랬고요. 손을 움직이는 횟수도, 젓가락질하는 횟수조차도 다 세밀하게 조절해서 횟수를 세어가면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피곤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야. 걸음수 막 세고 화장실 가는 횟수 정하고 잠 몇 시에 자고 물 몇 시에 마시고 물 몇 번 마시고 이거 정해서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날이야. 그러한 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 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성서에 나온 인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 안식을 허락하셨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제가 지금 딱 떠오른 인물 딱 한 사람 생각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세벨 왕비와의 결투를 끝마치고 죽음을 협박당할 때 어디로 갑니까? 로뎀나무 아래 피해서 눈을 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더 나아가서 비구름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쉼은요, 우리에게 참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개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배가 고파지면 밥을 먹고 다시 힘을 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해가 떨어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체력을 보충하며 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쉬는 것은 사치라고 여겨집니다. 죄악으로 여기는 인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쉬면 남들보다 뒤처진다. 뒤처지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회사에서 잘리게 된다. 봉급이 떨어진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쉬는 것에 대해서 강박을 느끼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부, 유년부 아이들은 당연히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추측이 될 것 같습니다만 놀랍게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토요일이 온전히 쉬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던 토요 휴무제, 흔히 말하는 노는 토요일, 이 노는 토요일이 학생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날이 되었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종의 산소 호흡기가 되었습니다. 이 놀토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업무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학업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가족들과 온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 토요일이 휴무가 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죠.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며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 동지들이 혹여 생각이 나신다면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주말만 되면 오히려 평일에 학교 가는 것보다 더 강도 높은 스케줄을 소화해야 합니다. 학원을 가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밤잠을 줄여가면서 성적을 내기 위해, 대학을 가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는 점점 반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한 문구가 나옵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보고 쉼이 필요할 땐 그 무거운 짐을 언제든지 시원하게 벗어내 던지고 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쉬셨다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마지막 1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20대 시절에 참 독하게, 참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했었던 그 1년이 저에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가운데 상담하기를 접하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면서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쉼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탐구하면서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하나님의 섭리인 이 쉼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그리고 나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니까 쉼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그 쉼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분노가 쌓여서 자꾸 어긋난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쉼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쉬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사치이겠습니까? 선물은 선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선물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다른 그림이긴 했는데요. 비슷한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대자로 뻗어서 쉬고 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뇌가 쉬어야 제대로 쉬는 거다. 온전한 쉼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방법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한 상태로 쉼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사실 아무 걱정 없이 쉬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렵죠. 자식 걱정, 잘 살고는 있는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옷은 따숩게 입고 다니는지, 직장에서 별일은 없는지 매일매일 그러한 걱정으로 하루를 살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걱정조차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 걱정 때문에
옛날에 한 보험회사에서는 걱정은 걱정 인형에게 맡기세요 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어 굶주린 배를 채웠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부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가진 그 고민들, 걱정, 근심들을 모두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쉼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율법대로만 지키고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혹사시켰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 체력을 충전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쉼을 통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 모금 달콤한 생수를 들이켜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